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에 안 들린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만 들으면은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샤타가 내려오는, 졸리기 시작한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무엇이 원인 이유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하면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육의 생각으로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착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육의 생각으로서 말씀을 받고 육의 생각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소위 말해서 자기 힘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성령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참 교회를 다니도 다른 사람들은 직선거리를 가는데 나는 뺑글뺑글 돌면서 꼬불꼬불하게 참 이렇게 이 신앙의 그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지는 이런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진단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종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력 검사도 하고 청력 검사도 하고 뭐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력 검사와 이 청력 검사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시력 검사를 하면은 한 5, 6m 정도 되어집니까? 그 거리에서 뭐 한쪽 눈 감고 뭐 보입니까? 뭡니까? 뭐 가, 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시력을 이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1.5, 뭐 1.0, 저 몽골 사람들은 3.0도 이렇게 있대요. 청력 검사도 합니다. 시계 바늘 소리 같이 뭐 째깍째깍 들리면은 뭐 손을 들고 그러면은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청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검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영적 시력 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실상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의 눈을 가진 자, 정말서 영안이 열렸느냐 아니면 영적인 장님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란 게 뭔가 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 안 가봤잖아요. 천국 안 가봤는데 천국이 있다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집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영적인 시각으로서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안이 열린 바로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또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땅에 이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또 밤에 데려나서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의 이 자손이 하늘의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냥 하나님께서 많게 해주시겠다 하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티끌을 셀 수 있느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네가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할 때 열심히 일을 해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외삼촌이 품삯을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름이 뭡니까? 간사한 자 속이는 자입니까?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는가? 보통 양들이 새끼를 놓으면 다 매끈한 그런 털을 가진 이제 그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앞으로 양이 새끼를 낳으면 매끈한 양은 외삼촌이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와, 저 야곱이 좀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린다더니 내한테 완전히 당했다, 쏙혔다. 그래, 그렇게 하자. 대신 얼룩무늬가 있는 양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 양이 뭐 어디 뭐 얼룩말이가 뭐 얼룩무늬 있는 것을 낳게. 그리고는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양들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참 양들이 서로 이제 이 교미를 하는 그곳에 창세기 3장 37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무엇인가? 이 양들이 이제 새끼를 뵐 때에 얼룩덜룩한 이런 걸 보는 거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풍나무 뭐 이게 이 살구나무 껍질을 벗기으니까 이 바람이 부니까 얼룩덜룩 할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유전공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양들이 얼룩덜룩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얼룩덜룩한 그런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잡힌 것이 없지만은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준비한다면은 마치 말 못하는 이 양이 얼룩무늬의 모습을 보면서 얼룩덜룩한 이런 새끼를 낳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바라보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와봐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동서남북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새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 6,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이 실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자, 실상으로 바라보고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청력 검사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하나도 귀 안 들린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믿어지고 다 깨달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안 믿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에 따라서 그래서 뭐 믿음의 어떤 초보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극히 단순한 이런 부분들을 믿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믿음의 그 분량이 이제 커져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전혀 안 들린다, 이런 영적인 기머거리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뭐 사람이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육의 말씀으로 듣고 이성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니까 뭐라 그런가?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말씀을 육신의 말씀으로서 내가 받으면은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내게 감동이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앉아 있어도 졸리기만 하고 정말 앉아 있는 시간이 마치 고문당하는 시간처럼 힘듭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기머거리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은 성경에는 모이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기 뭐 이렇게 복음의 배타적이 있는 그런 모슬렘권이라든지 어떤 뭐 공산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 탈북자들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내용에서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 이 지하 교회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소리 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지를 못해요. 그들이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입만 빵긋빵긋하고 여하튼 얼마나 그들은 마음껏 목청껏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참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참 이해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인가? 모여서 예배드려.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그 기능은 없습니다. 교회 칸만 떼야 됩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요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신학교도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것에 점점 적응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이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의 영이 병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이라 그랬죠?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나는 예배를 보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앉아있지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지게 되는 것이고 병들게 되는 것이고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그야말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앉은 사람이 중간에 앉고 중간에 앉은 사람이 제일 뒤에 앉고 뒤에 앉은 사람이 또 2층에 앉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요. 왜 그런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마음이 멀어지면은 환경이 멀어지고 점점점 멀어지게 되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런데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영적인 기머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어렵다 하고 이렇게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영의 귀가 열린 것처럼 내가 쇼맨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스피킹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땅에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다, 무슨 환경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요 모든 삶이 다 회복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럼 이루리라. 즉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어떤 헬라 철학, 당시에 어떤 이론과 사상이 이렇게 아주 난무한 이런 때에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슨 얘기인가? 너희들 하나님 인도하면서 세상에 무슨 헬라 철학이고 너희들이 세상에 무슨 어떤 이렇게 가치관이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 끌어오지 마라. 이런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해라. 하나님은요 혼합주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지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이 교회 다닐 때는 선생님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다는 NO! 메추라기 먹인 자는 다 죽었습니다. 메추라기는 탐욕의 음식이에요. 메추라기가 이빨에 낑겨 있을 때에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너희들은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만 먹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말씀 외에 메추라기 탐욕의 음식을 먹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병듭니다. 교회가 병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WCG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단의 사상 아닙니까? 이게 메추라기 아닙니까? 이게 오늘 교회는 주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요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리는 자인데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검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을 해줍니다. 컴퓨터 쭉 보면서 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자,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으로 살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지요? 우리 자꾸만 죄 그러면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죄의 현상입니다. 죄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에덴의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를 부정하고 선악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본저 이 하와가 본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봤어. 그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는 것이요. 이게 뭐니까? 육의 생각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거예요. 교회가 정부의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 법 위에 상위 법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는 법을 교회가 따르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은 우리가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세상의 왕 위에 더 높은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세상의 법 위에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이렇게 선진들은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 차별 금지 가운데서 독서 조항이 있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서서히 전도 못하게끔 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했거든요. 교문 앞에서 전도했거든요. 공원에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못하게 합니다. 특히 공원에서도 이제 못하게 해요. 무엇도 못하게 합니까? 여하튼 못한대요. 이게 뭡니까? 차별 금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신우회가 있었어요. 공무원들 신우회 있고, 직장에 신우회 있고, 학교에 신우회 있고,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우회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점점점 이제는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법,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창조 질서를 이것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동성애가 어떤 성병의 그런 뭐 다양한 원인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이 제도를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를 이것은 부정하는 것인데, 이 남자가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딸이 사위라고 딸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 자식은 누가 낳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낙태 합법화하는 부분들.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지만은 태아의 생명은 누가 보호를 합니까? 이거는 살인죄인 것이요, 이거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법을 무조건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원을 보낼 때에 이렇게 그 공약을 보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어지면은 그 영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죽게 되면은 가정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병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되지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체면에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영접기도 할 때에 실제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사실 하나님만 압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오면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자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안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병을 고치게 되어지고,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줄줄줄 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참 믿음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 네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네가 교회 직분이 뭐였느냐? 네가 이렇게 얼마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나님이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 바로메터 잣대를 통해서 우리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영혼이 살게 됩니다. 반드시 그 영혼이 생일 때 풍성이 없게 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이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 돌이 떡이 되어서 드시지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어떤 돈벌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유혹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영인 것이고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이고 이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누가복음 11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건면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고 영의 귀가 열렸어.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영의 눈이 열렸어. 이 말씀 속의 실상을 바라보고 내가 행하는 자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성령으로 살려라. 성령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루하, 이 헬라어는 퍼뉴마, 이 루하나 퍼뉴마가 똑같은 그 내용의 뜻인데 이것은 그 호흡, 이것은 공기, 이것은 생명, 이것은 생기, 영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덩어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리빙 라이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전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탄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마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인가?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잉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죽은 영을 이렇게 다시 살리게 될 때에 그때에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중생 거듭나게 되죠. 이게 신비한 체험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악령은 무엇인가?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성령은 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서 우리 셀에서 교회에서 임하게 되면은 하나 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의사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악령의 역사가 들어가게 못되는가? 분열을 시키는 것이요. 그 영혼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는 어떠한가? 마귀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최근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의 피해자라면 누굴까? 뭐 중소기업도 있고 뭐 가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교회가 아닐까? 얼마나 교회를 난도질을 해놔버리는지, 마치 교회가 범죄 집단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 철저하는 곳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사실 여러분 시청에서 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만큼 방역 철저한 데 있으면 한번 추천 한번 해보라고. 관공서에서 이렇게 합니까? 기업체에서 이렇게 합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역 수칙 지키고 들어올 때 방역 분무기 뿜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도 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진 찍어 갔어. 내가 이 간접 홍보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야말로 진짜 마스크를 다 씌워버리고 손발 묶어놓고 언론이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이런 말들이 참 믿음 없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 영혼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그 영혼이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현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죠? 모든 것이 이제는 싫어지게 되어지는, 교회도 싫게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도 싫고 예배도 싫고 말씀도 싫고 찬양도 싫고 성도도 싫고 다 싫어지게 되지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로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위기인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것 자체를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뭐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개구리를 이렇게 찬물에 그 밖에서 넣어놓고 불을 지피면은 개구리가 봄이 빨리 왔구나, 벌써 여름인가, 그러면서 되는가 그야말로 쌈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팍 튀어나가 버립니다. 오늘 서서히 쌈키어가고 있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 그것 자체를 못 느끼면서 방콕에 박혀가지고 그것 자체를 못 느끼면서 지금 내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 영이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령의 느낀다는 이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고갈된 이 상태를 못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육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골로새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뭔가 내가 성령 안 받아도 사는데 아무 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늘 성령 충만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특히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만 교회가 작을 때는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저기 앉아서 하나님 여기 김어미가 앉은데 김원이 졸지 않고 은혜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그런가?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은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가 죽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뭐 건물이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성도들의 신앙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교회는 왔지만은 그게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그야말로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영적인 내시경을 넣고 보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충격을 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요, 충격을 주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뭐 죽은 자에게 뭐 욕을 하거나 죽은 자를 발로 밟고 가거나 뺨을 때리거나 심지어는 탱크가 지나가도 죽은 자는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세상도 욕을 해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때리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병든 자는 저항할 힘이 없어요. 병든 자는 그야말로 내 몸도 귀찮기 때문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 뭘 요구하는데? 협상하고 현실에 안주해버려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충격이 오면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서 바르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내 속에 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이렇게 골리앗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한번 붙자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으면은 너희들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무기를 통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속에서 억하고 어분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엇이길래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못 오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과 함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대적을 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할 때에 우리 속에서 거룩한 어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아니라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나쁜 학생 인권 조례 참 창원에 가서 아니라고 우리 의사 표현을 했고, 참 금년에서는 또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작년에 다른 교회로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나갑니까? 여러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우리날로 우리 의미를 풀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교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된다는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만 살다가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손주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손자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만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악법을 물려줘가지고 그야말로 이게 아이들이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낙태가 합법화되어서 어디든지 가면은 이렇게 낙태를 해주고 낙태 천국이 되는 것을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원합니까? 할머니들이 원합니까? 부모들이 원합니까? 아닌 것을 여러분 왜 침묵합니까?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총을 쏘는 거면 살인입니까?
살인죄잖아요. 왜 우리가 지목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동성애법, 창조질서를 이거는 파괴하는 거잖아요. 나쁜 차별금지법,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차단하는 것이잖아요. 요즘은 자꾸만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자유를 빼버리면 이제 우리가 전도 못 하잖아요. 선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 말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남북 통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체제로 통일한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수없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통일한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통일은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빠진 통일은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소모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개돼지와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은 이렇게 공산혁명을 위해서 6천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왜 자기 백성을 6.25 전쟁을 통해서 아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700만 300만을 죽이고 이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였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잖아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너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참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물려주었다고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발자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참시한 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통합 아닙니까? 기독교에만 권위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요. 종교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선교적 사명,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는가?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 요한사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복을, 영혼이 잘되는 복.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다른 것은 차이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동물도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도 정보가 있습니다. 동물도 정신이 있습니다. 동물도 그들에게 어떤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종교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이 땅에서 본능으로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우리 속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세상 피조물에서 찾는 이것이 역기능에 잘못된 것이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을 우리 속에 다 하나님이 심어놨습니다. 단지 타락해서 변질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 마치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가 좀 가난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부모 재산 물려받지 못해서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뭐 내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내가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그 대륙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간다면은 나는 다 잃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부모 형제 친지를 사랑한다면은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이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 되고, 범사는 무엇인가? 일상적인 모든 삶이 다 범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게 무엇인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꼭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대접해 드리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시편 128편 1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짓밟게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밟아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보세요. 우리가 스타가 되는 것이요. 제가 종종 예를 들었던 김동환 목사님, 다니엘 학습법, 대안학교를 하는 그 다니엘 학교 하는 그 김동환 목사님,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할 때 99.26 학점으로서 서울대 창설 이래 최고의 학점을 받고 졸업을 했대요. 아직까지 그 점수를 이렇게 갱신하지는 못했대요. 그분의 그 다니엘 학습법의 책에 보면은 이분이 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어머니의 그 불치병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새벽 기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리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국어를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국어 공부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마치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이랬더니 이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원종수 박사 그 책에도 보면 그래요. 대전고등학교 들어갈 때 뒤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졸업할 때는 탑으로 졸업했어. 그래서 서울 의대를 졸업해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신학을 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던데, 홀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가? 어른들 새벽 기도 갈 때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공부할 때 기도하고 성경 넉 장 읽고 공부해라. 그래서 성경 넉 장을 읽으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새벽에 성경 넉 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하는 이런 이 스피드로 하니까 한 10분 15분 걸리는데, 속도를 하면 한 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하튼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점수가 이게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야단도 맞기도 하고, 니처럼 이렇게 광신적으로 교회 다니는 놈 처음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보다 놀림을 당했어.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억력 주셔서 머릿속에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모든 교과서가 다 스캔이 다 돼버려요. 스캔이. 그래서 다 시험을 치면은 100점인데 수학만 100점 못 받았대요. 수학은 교과서 보면은 문제만 있고 답이 없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복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속에 영혼이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생육번사 충만천국 다스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건강의 축복이요. 사랑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더라.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영육의 건강을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었어요. 왜 그런가?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체의 가시, 내가 약한 거,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서 참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약한 그런 가운데서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주위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무엇인가? 이 가죽끈에 이 납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후를 치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나오는 것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너희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쓰리는 것을 내가 다 먼저 내가 담당해버렸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자, 시편 107편 이렇게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고통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이렇게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이 영혼의 지배를 이 정신과 육체가 받게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별거 아닌데 약효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찬물을 마시도 그 이렇게 찬물이 우리에게 큰 약효가 되어서 이 건강에 이 주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영혼이 힘을 잃고 참 영혼이 낙심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참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이렇게 공고해지게 되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참 이렇게 참 신앙이 느슨해지게 되는 것이고, 참 이렇게 신앙이 참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이런 요소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삼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충만을 삼아서,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 이렇게 춤추며 뛰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오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까먹기는 너무 쉽는데 회복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